오늘 이 말씀 통해 섬기는 일에 열심 내라는 우리 섬김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섬김과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돕고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 있는 그런 일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차례 이제 물질적으로 또 후원을 함으로 또 섬김을 바울이 받고 그 섬김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바울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열심을 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일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섬기는 것은 여유가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어렵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섬기는 일 할 수 없다고 섬김의 일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울의 선교를 후원함으로 섬기는 일을 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했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핍박도 받았습니다. 또 그들도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자신이 소속된 그 교회를 섬기는 일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바울의 선교 사역까지 돕고 섬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힘쓴 것은 섬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일에 인색함을 보이지 말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기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일에 힘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섬김의 방법이 물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혹은 직분이든 혹은 몸이든 주님을 섬긴다는 심정으로 인색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동참을 한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이 빌립보와 또 마게도냐를 지역에서 이 사역을 이제 마치고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섬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받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물질적인 지원으로 돕고 섬기는 일로 동참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6절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제 그들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사역을 할 때 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손수 노동함으로 이제 그 생활비를 충당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바울이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함으로써 바울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손수노동을 해야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때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므로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한 것은 어떤 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섬긴 일은 두 가지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돕고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의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짐승이 피를 흘리며 희생이 되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죽어 죄를 지어 죽을 인생에게 죄 사함과 더불어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열렸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금을 돕고 섬기는 일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죄질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앞에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제물이 희생되어 피 흘려줌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어 그를 섬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후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일을 잘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일을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주 작은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섬김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그들을 섬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물질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섬김을 받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찔림의 섬김, 상함의 섬김, 징계받음의 섬김, 채찍에 맞아주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섬김의 기회가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섬김의 일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섬김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풍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서 작은 섬김도 잊지 않고 섬기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